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코로나도 있고 또 요즘 따라 교회나 개인적으로 행사도 많고 해서 오늘 참여치 못한 분도 계시는데 어디 계시든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직업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와 관계없다 하실 수 있지만 꼭 농사 짓는 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 모든 삶에 감사를 찾는 날이죠. 이 앞에 많진 않아도 이것저것 야채와 과일을 전시해 놓으면서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 감사의 신앙을 어떻게 또한 표현할 것인가를 찾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한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다면 그 증거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그 내용들을 오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항상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7장인데 그 앞의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보신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그때의 법궤까지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 나라의 존재가 매우 위협스럽고 사실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굴종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농사 지었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때가 되면 꼭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하기 때문에 제발 저들을 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주도가 되어서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지금 블레셋과의 문제라고 해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내 모든 인생 회복의 첫째 일이다 하는 마음에서 지난주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였는데 이것을 온 나라가 알고 적들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뭔가 저들이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에게 뭔가 복종되어 있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들이 뭔가 새로운 독립 내지는 단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저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면 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겠다, 저들을 길을 죽여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더구나 모여있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 기회다, 한 번에 저들을 싹 공격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언제고 요구하면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지금은 함께 집회를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함께 다수가 모였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모여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고수한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때 적들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쳐들어옵니다. 영적 공격이죠. 이건 단순히 군사적 위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서 영적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영적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과 마귀와 영적 세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사탄 마귀에게 종속되고 억눌려서 뭘 하든 이거 마귀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반대로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우린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사탄 마귀 영적 세력의 도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탄과 마귀와 영적 도전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더더욱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기도하거나 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더더욱 그 공격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저 운이 없고 재수 없으면 뭐 하나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뛰는 그러한 사자같이 지금도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할 때 그걸 그냥 두지 않으려고 날 발버둥을 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도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를 막고자 하는 영적 도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결코 쉽지 않은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40일 도전 프로젝트를 따라서 매일같이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큐티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자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다 하려고 하면 거기 왠지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걸리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그것을 이길 수 있지만 항상 하지 않던 영적 일을 하고자 할 때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사탄 마귀도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찬양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 찬양, 기도 사역자들에게 더 공격들이 많습니다. 더더욱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운영위원회 마치고 이메일을 보다 보니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것은 14년 전이었는데 그 전에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인도를 선교지를 한번 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 간 것이 아니라 한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그냥 보고 싶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원래 연중에 있던 뭐 단기 선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을 방문해서 미안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바쁜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또 스케줄 방해되는 것은 없는가 했더니 그분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는 떠날 때만 그냥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격려하지 떠난 뒤에 보이지 않으면 우린 다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한번 국내에 들어가면 첫째 주는 반가워서 고생했지 반가워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면은 아직 안 갔어? 하면서 자꾸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몇 번 간 이유는 이제 가는 게 싫어집니다. 가도 부담스러워하고 편지를 보내도 읽지 않고 무슨 교회 사역이 있을 때만 오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잊어버린 존재인데 아무 목적 없이 그저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린 너무 기뻤고 우린 한 달, 두 달 밥 먹지 않아도 힘이 날 만큼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하실 수만 있으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이라도 우리와 같이 있어만 줄 수 있다면 우리 너무나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교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조금만 힘을 도와줘도 그곳에서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잊고 사는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계시는 한 분도 계시지만 몇 분들과 함께 모아서 선교지 잊지 말기 위한 운동들을 펼치고 있어 왔죠.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갔는데 참 촉망받는 국내에 있으면 교수도 할 수 있고 큰 교회 목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인데 몇 년간 훈련받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파송되어서 선교지 가는 그 도중에 그 아프리카의 교통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만 그 차가 그 좋지 않은 도로에서 피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 재주 많고 능력 많은 그 목사님이 국내에 있으면 교수로도 큰 교회 담임도 모두 할 수 있는 분인데 몇 년간 훈련받고 갔는데 선교지 가지도 못하고 가는 중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그만큼 영적 도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구나 그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싶었는데 그 뒤에 그 아버지께서 당연히 연세가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지만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처럼 신학교를 다시 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대신 시니어 선교사로서
다시 훈련받고 아들이 가고자 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가는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 때마다 다른 거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선물 보내고 올해는 헌금을 보냈지만 편지 써보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힘이 되는지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도전과 공격들이 많이 있기에 때로 그 자녀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뭐 학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온갖 사고와 도전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더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작년인가요? 나선 공동체가 가지고 함께 예배드렸었죠. 특수한 사역하는 기관입니다. 역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특수한 사역과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는 영적 공격과 도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하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공격과 함께 하나님의 더 크신 도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가운데에서 요한 외에 다 순교당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11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라는 것이 그저 그냥 총 한 방 꽝 쏘면서 죽는 그러한 인격적 죽음이 아니라 불에 태워 죽고 톱으로 켜 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들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놔둘까?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종들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위험과 칼과 박해와 혼란 가운데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죽을지라도 그 신앙과 열매는 살아있음을 보이시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에도 분명히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만큼이나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우린 흔들리지 않지만 그만큼 더 중보기도 하고 힘을 모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건 더구나 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손 써봤자 안 되는 상황이고 뭐 해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뭔가 그들 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천둥이 치고 뭔가 이상하니까 이건 뭔가, 맞아, 우리 그때 그 법궤 뺏어왔을 때에도
뭔가 우리 자꾸 신상이 꼬꾸라지고 했지 않는가? 저들이 믿는 신이 노하면 우리 이길 수 없는데 우리 그만두자. 또 있겠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면 돼. 또 있겠고, 아마 그들 내부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겠고, 하자 말자 뭐 여러 가지 내분이 있었겠지요. 결국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함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나고 하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죠. 과거 법궤 빼앗겼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뭐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블레셋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고 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을 때에는 싸우게 하시지만 싸울 수 없을 때, 싸워도 안 될 때에는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일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돌을 갖다 놓고는 기념하면서 그 이름을 하여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디까지인가? 그 장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적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우신다 하는 에벤 에셀의 신앙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모든 비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에벤 에셀의 신앙이 꼭 확신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쳐들어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동시에 그 전에 빼앗겼던 성까지 다 찾게끔 그 이상의 열매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블레셋 군대만 이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쳐들어오는 당장의 그 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에 빼앗겨서 저거 어떻게 하지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또 다른 적들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되도록 하셨다. 즉 하나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를 동시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면 기록되기를 같이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넓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넘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죠.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인간들의 가장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게 취급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꼴을 당하는가? 또 어떻게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설교 들으셨지만 가나 혼인잔치, 그들은 그냥 포도주 한 항아리만 있으면 좋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항아리가 아니라 6항아리 가득 채우셨고 또 양만 채우신 게 아니라 그 질도 이제까지 없었던 정말 좋은 포도주로 놀랄 만한 것을 주신 것.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채우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많은 무리가 먹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또 채울 만한 것들을 주셨고 육신의 병 들어온 환자들에게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이든 이렇게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계산도 물론 필요하고 인간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항상 중요한 부분을 남겨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항상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도 네가 뭐 가진 게 있어? 네가 뭐 배운 것이 있어? 네가 뭘 하겠어? 할지 몰라도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감사의 신앙은 확신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들은 그저 이것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상징으로 돌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한 그 죽은 이후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분 죽을 때까지만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그때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 감사의 고백은 감사와 함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크신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지요. 문제는 이러한 확신과 함께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우리 최근에 묵상하신 본문일 텐데 28장 47절 이하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풍족하였는데 그 풍족한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살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돌이키셔서 적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내 풍족한 것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할 것이고 헤어날 수 없는 철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즉 주신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돌려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거두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은혜를 주신 뜻을 따라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먼저 구원,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나누어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셨죠. 이 시간도 또한 내 시간을 쪼개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나눠야 되겠고요. 물질을 주셨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할 것이고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음을 고백한다면 그 은사와 재능 가지고 직업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더구나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린 그저 헌금 한번 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 드리면 다 됐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11절 보시면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성읍을 되찾고 한 이 모든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사건들, 이제까지의 모든 구원의 길들을 내가 준 은혜인 줄로 안다면 할 것이 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고자 한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뭡니까? 찬양 부를 때 입을 넓게 벌리고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외쳐라. 통성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넓혀라. 내 비전을 확장시켜라.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목적을 크게 가져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삶을 위해서만, 네 가족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위하여 네 삶을 기꺼이 넓혀라 하는 것이 입을 크게 열라. 역시 우리의 답변은 가진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내가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은 내가 채울 것이다. 지금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매월 보내는 것 외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주보를 봐서 아시겠지만 재정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린 또한 주님 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안 채우시더라도 먼저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들이죠. 이후에도 우리는 먼저 주신 은혜와 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감사주일 과일 앞에 놓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를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월급이 얼마 올랐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를 곰곰이 찾아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것들을 깊이 감사하시되 고백과 함께 새로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셨으니 내가 또한 입을 크게 열고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은 감사의 확신과 함께 또한 새로운 비전을 향한 헌신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감사에 마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품고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감사와 헌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함께 또한 주실 은혜 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작은 이기적인 그릇이 아니라 크게 벌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작은 삶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